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한쪽 벽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저쪽 한쪽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 가정에 질문을 했습니다. 왜 두 개 다 붙여 놓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아서요. 두 개 다 걸어 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부적을 교회에 나오면서 뜯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저 부적을 띄면 부정이 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부적도 붙여놓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그래 어정쩡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어중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 두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1계명이 뭡니까?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인 겁니다. 미국이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헌법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국립학교에 모세의 10계명을 걸어놓으라. 이렇게 텍사스 주 정부가 법안을 통과해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좌파 진보 단체들이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법원에 수행해서 소송을 걸고 그 법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4월 달에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텍사스 주 정부가 청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들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63년도에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모든 국립학교에서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게 아주 규례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모세의 10계명을 블랙보드가 있는 칠판 옆에 걸어놓고 10계명을 매일 보도록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막아버렸던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 다시 미국 모든 국립학교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히 어린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부인이 남편이 선장이었어요. 미망인으로 돼서 혼자 사는데 아들이 아빠를 따라서 뱃사람이 되지 않길 바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뱃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평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멋진 마도로스 액자가 응접실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걸 매일 보니까 아버지가 선장이 돼서 세상을 떠나버렸는데도 그게 영감을 계속 주니까 아들이 또다시
아빠를 따라서 뱃사람이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화를 걸어놓고 좋은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배우느냐 아주 보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집 가면은 누드화를 쫙 걸어놨는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상. 우리는 자주 신앙에 대한 말을 합니다. 신앙의 한문의 뜻글자 믿을 신자에다 우로를 앙자를 써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신앙이란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신앙이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환경주의 돌아가는 그런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너희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이 낭망한다는 말 우리말로는 낭망이지만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고개를 푹 숙이다는 뜻이에요. 고개를 푹 숙이다.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해서 땅만 쳐다보고 깊은 한숨을 쉬어서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개를 쳐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땅을 쳐다보고 한숨 쉬느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나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땅만 내려다보고 한숨 푹 쉬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우리가 고개 빳빳하게 들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뻔뻔하게 하나님께 고개 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뜻이에요. 예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름이죠. 신약 시대의 예수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곤경 가운데 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공경에 처했을 때에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대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은 불평불만 털어놓고 원망할 그런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여러분, 수분은 우리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의 70%가 수분이에요. 여러분. 갈증하고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이건 죽음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생존의 문제, 이 한 가지에 매달리는 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뭐 불평불만 이거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건 뭐냐?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오직 물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스포츠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제가 볼 땐 앞으로 스포츠는 하나의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과거보다 더 사람들의 흥미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프로들이 있어요. 어느 스포츠든지 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는데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예요. 프로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전문적인 거기에 모든 걸 인생을 바쳐서 몸부림치면서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레슬링이나 복싱 같은 거 이런 거 몸싸움 하니까 막 선수들이 서로 엉켜서 몸싸움 하고 하니 실력이 비슷비슷하게 다 보이지만 프로들은 알아요. 저 선수가 나보다 1% 더 실력이 있다. 그걸 알고 그 1%, 1점 차이로 저도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예요. 프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마추어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프로들은 그 1% 부족함, 그 1%의 갈급함을 위해서 온 훈련을 낮이고 밤이고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1% 믿음을 더 겨자씨만한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하느라고 몸부림치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살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함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반도 광야 생활에 바란 광야, 신 광야, 시내 광야 계속 돌고 돌면서 그렇게 39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40년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39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행진하는 그 해에 이제 신광야, 오늘 같은 사해 남부에 있는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에돔 광야로 들었을 때에, 에돔 땅으로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여 모세여 원망을 해요. 또 막막한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할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불뱀이 일어나서 그들을 물어서 온몸이 독에다 퍼져버려요. 하나님이 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마한 약속의 땅 훈련받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39년 채우고도 못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모세한테 원망과 불평을 왜 많이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살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광야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떼약볕을 지켜주고 밤에는 추위에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지만은 이 시내산 정상에 새벽에 올라가서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밤에는 또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워서 훈훈하게 해주고 자고 나면은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고 물이 나올 시내도 없지만은 모세가 바위만 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살만했던 거예요. 살만하니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평불만이 하나님 진노하셔서 불뱀에 물려서 다 쓰러져 죽을 때 모세가 주여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기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지경에 돼도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들인 겁니다. 이 구리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형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절망 가운데 다시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그러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이 필요해요.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살아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복받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왜? 주위 환경과 사람을 보면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절망과 낙심을 훌을 털어버리고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불합리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에서 안정을 찾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일로 다급해서 갈급함을 느낄 때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외치지만 제가 긴 세월 이민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위급한 일이 해결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기적만 체험하면은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 체험한다고 예수 잘 믿지 않아. 제가 볼 때. 어느 가정은 결혼했는데 세월이 가도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가정이 너무나 갈급하고, 그러니 온 성도들이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집에 아이를 주셨어.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바라던 아이를 받은 그 가정이 애 키우느라고 교회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젊은 가정이 뭐라 할 게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어. 이거 완전 기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독자 이삭이 태어나자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깨닫고 영적인 갈급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에 들어가.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느끼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여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은 영적인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은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쫀쫀한 복은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축복, 특별히 영적인 축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줘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구나 복을 받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자 된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부자가 예수님 잘 믿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지난 40년 목회를 되돌아보면은 저희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왔어요. 문제를 안고 위급한 일들로 온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기는 담임 목사는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고비 많이 넘겼어요. 제가 돌이켜 감사한 것은 갈급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신 그런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 살만하면 목사님 뭐 이런 이유로 뭐 애들 핑계대고 뭐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수도 없이 저에게 말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믿음이 커집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큰 교회에 나가서 큰 믿음 갖고 크게 복을 받았다는 기록 없어요. 오히려 중세기에는 교황청이 교권으로 더 부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더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큰 교회에 있던 라오디아 교회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뭐냐? 나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아의 교회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덥든지 차든지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 뭐라고 해요?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부유하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갈급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규모에서 작지만 내가 명한 그 말씀을 준행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20세기 말 20세기 초 요즘 증명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화려한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던 긍정의 힘을 외쳤던 로스앤젤레스에 있던 로버트 슐러 교회의 크리스탈 처치, 한국말로는 수정교회라고 부르죠. 한때는 70년대는 전 세계 목사들이 가서 그 교회가 어떤가 하고 기념 촬영하고 지금 카톨릭 재단에 넘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 근래에 긍정의 힘을 불어줬던 조엘 오스틴의 휴스턴에 있던 레이크우드 교회. 긍정의 힘 해가지고 휴스턴이 큰 도시도 아닌데 몇만 명이 모여 그러니까 작은 교회 교인들을 싹 걷어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 교회도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아동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두 해 전에는 2024년에는 한 여성이 분노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총기 사고를 지금 그냥 명색으로 몇천 명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단 대표적인 미국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윌로 크로우 처치. 이 처치는 미국 최초의 메가 처치를 만든 거예요. 이분이 한 30년 전에 시드니에 왔을 때에 저도 세미나에 침례교 목사님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 말씀은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프로듀서, PD가 다 만들고 자기 할 일은 설교 준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주일날 500대 대형 코치버스를 시드니 전역을 돌려서 몇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 교회도 이분이 성추문 사건으로 와르르 다 무너지고 거기도 몇천 명 지금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세들백 교회 리 와렌 그분도 베티스트 미니스터예요. LA에 있는 거. 한국에서 목적이 있는 삶 해가지고 전 세계 3천만 부가 팔렸는데 인구 대비로 하면은 가장 많이 그 책이 팔린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교회 어떻게 됐느냐? 이 리 와렌 이분은 베티스트 미니스트의 정신을 없애버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우울증과 마약에 그냥 찌들어서 결국은 총기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여러분 천국행 열차를 타기 위한 정거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삶은 뭐예요? 천국 가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 전 세계 WCC 교회 협의회가 열해 전부터 통계를 내보면 세계 평균 교회가 30명 교회예요. 멤버십. 자, 1000명이 모였다 칩시다. 그 1000명 모인 교회에서 10명만 천당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990명,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30명 모였다 하더라도 그 30명 몽땅 다 천당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느 교회가 큽니까? 우리 인간이 모여서 사람 그래서 인정 욕구로 교회 섬긴다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영적으로 갈급해 하면서 지옥불에 내가 떨어지면 어쩔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앙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예수 잘 믿고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신 곳에 나 또한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세리는 몸둘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세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 같은 저 죄인 세리와 나는 같지 않고 나는 특별합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육체의 욕망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I'm still hungry. 항상 배고프다. 그 뜻이 뭐예요?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돈, 명예, 지식, 학식, 지위 끝없이 갈망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망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상태를, 불신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면 안 된다고 간절히 갈급해서 부르짖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갈급합니다. 그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쓴 저자가 누군가? 유대 전통에서는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는 모든 정황과 상황을 보면은
이건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이 받아 써서 성경으로 편제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론의 구테타로 인해 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예루살렘 궁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헤르몬산, 요단강을 건너 헤르몬산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처절함 속에서 기록한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 자기 밑에서 뭐 죽으면 죽는 신용하던 그 시종 스므이가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은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아주 못돼 먹은 인간 그런 뜻이 가거라 이렇게 그 시므이의 그 모욕 그런 걸 다 느끼면서 다윗이 얼마나 분노도 있고 수치스럽고 갈등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내려 하나님이여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팡같이 내가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갈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나가 그랬고 얼마나 아들을 두고 싶었는지 입이 바르르 떨면서 비몽사몽간에 아들을 구해 사무엘 선지자를 얻었잖아요. 히스기야 선지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생명 내놓고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더 받은 거예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은혜 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 굴 속에서도 굶주린 사자에게 찢어져 죽지 않았어요. 에스더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갈급함으로 부르짖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이지만 모두 다 자기를 버렸죠. 지금 사는 남편도 디펙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갈급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 그 억울한 외아들을 둔 과부의 그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도 주야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갈급하게 매달릴 때에 재판장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외아들의 과부 그 가부가 너무 귀찮게 하나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갈급하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갈급한 기도는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부르짖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어느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성형외과 병원에 흥미로운 광고 어플 문구를 소개를 했어요. 그 문구가 이런 겁니다.
내 얼굴이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내 얼굴이니까 얼굴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얼굴이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게 육체의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 영혼의 갈증이에요. 그걸 아주 잘 심리적으로 광고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중독이 성형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 결혼 정보 회사들, 그 유명한 결혼 정보 센터를 운영하는 상담사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매칭해서 이렇게 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매칭하는 여자 대상에 가장 걸러야 될 사람이 누구냐? 성형 중독자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육체를 위해서 또 모든 걸 투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육체의 외모든 외적인 돈과 지위와 명예 소중합니다. 그런 것들도 갈급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소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수가성의 여인은 질문을 바로 합니다. 선생님,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저 언덕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여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산, 그리심산 산당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곧 예배할 때가 오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 백성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세계 만방 어느 곳이든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온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면 종교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영혼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40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유복하게 지낸 4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의 율법과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언제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기, 4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세월이 구약 전체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모든 걸 다 해주셨으니 40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급하라. 하나님께 갈급하게 살아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갈급한 영혼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안위하여 주시며 오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르 예비된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